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소율이 문답 46번째 시간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배경을 잠깐 먼저 설명한다면은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구원에 이를 것이고 이방인들은 복음의 능력도 구원의 역사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서 아직은 온전한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방인 지역,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되어지고 있는 이방인 지역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율법이나 계명이나 어떤 선민의식과 사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 구원의 선물들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베드로가 내가 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부인하거나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보고를 다 듣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즉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였다, 이야기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과 내용은 그러할 것인데 이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또한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소율이 문답 87문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과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지난 시간에 무엇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결국 믿음과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루어 나가는 수단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과 회개의 모습이었고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믿음, 회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바라볼 때에 크게 믿음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그리고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과 아울러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의지적인 면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는 믿음을 이야기하였어요. 하나는 계시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동의하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 그 지정의 믿음의 3요소가 통합되어진 온전한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타이틀로 삼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죠. 오늘 87문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회개의 모습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회개의 모습도 믿음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 사실은 그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의 요소와 그 의지적인 요소가 강조되어지는 의미로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87문의 내용을 함께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소인의 문답 가운데서 질문이 짧고 답이 되게 긴 문답 중에 하나가 87문이에요. 자, 문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간단했는데 답은 뭐 엄청 길고 복잡하죠. 엄청 길고 복잡한 것 같은데 오늘 뭐 얼마나 엄청 길고 복잡한지를 한번 정리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종이가 연필이 있으면은 탁탁 끊어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이에요. 아니면 설교를 나중에 다시 들어보세요. 자, 87문에서 회개는 구원을 얻는 은혜로서 설명하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의 수단적인 방법으로서의 회개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87문은. 그런데 여기서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즉 회개를 통하여서 5가지의 모습으로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쭉 읽었던 것이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되는 거 아니? 첫째, 자기 죄에 대하여 참으로 알고 라고 하죠. 자기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알고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정의 가운데 무엇일까요? 지적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지은 죄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안다라는 것. 인식한다는 것. 죄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것. 그것이 지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가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데, 어떻게 잘못했는데, 무엇이 죄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적인 면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깨달아서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내가 받아서 감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감동하여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며 동시에 내 죄를, 그 사랑을 받아보는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이고 내가 지은 이 죄가 정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구나,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라고 하며 원통히 여기는 것,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리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적인 의미에서의 회개의 요소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내 감동받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랬더니 내가 지은 죄가 미워지고 그것이 죄 지은 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슬프고 하는 그런 어떤 감동과 감정 가운데 놓여지는 상태, 그것이 또한 무엇이다? 회개의 정적인 요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강물 흘러가듯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감동받아서 신앙으로 각성하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그 의지적인 그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내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다.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다섯 번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에요. 단단하게 든든하게 결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 마음과 힘을 다 해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해가지고 새롭게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의지적인 요소가 보이시죠? 그것이 무엇이다?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이. 자, 오늘 소윤이 문답 87문에서 답을 길게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뭡니까? 죄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내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순종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생명 얻는 회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7문의 답에서 쭉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인격적인 3요소,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인 인식으로서 죄의 본색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며 그 결과로서 내가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내가 놓여 있는데 그것을 내가 피하고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했죠. 그런데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지적인 회개라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죄인이고 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다 알아요. 알아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닫고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이고 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뉘우치는 그런 감정적인 체험과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목사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주여 백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감정적으로 복받쳐가지고 막 뉘우치고 깨닫고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합당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단정하여 이야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무엇인가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이라고 표현되어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든든하게 결심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없다면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결론지어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알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쳐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내가 100만 원 사기를 쳤어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었죠. 잘못을 깨달았죠. 그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요.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 막 정말 뉘우쳐요.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이 따라야 한다고요? 배상이 따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재산으로 갚아주고 나머지는 언젠가 또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배상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그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말로는 깨달았다 하고 뉘우친다라고 하지만 그 내가 손해드린 것에 대해서 배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그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뉘우치고 애통해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계명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향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인간에게 배상하는 것이 없다면 언제나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의 모습이 삶의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회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시하고 거역하더라도 겉으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서 잘 따르는 척, 복종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할 수가 있었다면은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새로운 순종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변화되어진 모습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새로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하는 자의 우리의 진지한 모습이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참 맞추어 줄 수가 있겠네요. 라고 하면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참된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순종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오늘 소윤이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힘쓰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노력한다는 것이죠. 애쓴다는 것이에요. 진심을 표현해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애쓰고 힘쓰고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해서 나아가는 것,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온전케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회개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완전한 순종을 나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또 한 가지 한 단계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또 완전하지 못하면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회개하면은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반복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사실상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에 맡기며 의지하여서 그 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단회적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가 단회적으로 나타나듯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다루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듯이 사실은 회개의 모습도 단회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성령 안에서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서정에서 단회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의 노력을 통한 지속적인 어떤 과정이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 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요소에 대해서 또한 단회적이지 않은 또한 반복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화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완전한 성화로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삶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화의 과정도 우리의 시간 역사 가운데서는 또한 반복적으로 또한 병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화의 부분과 회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복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시간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한 새로운 순종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우리의 유혹과 실수와 시험에 의해서도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 따른 회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였는데 또 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 것이에요. 또 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반복은 옳지 못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회개가 진정한, 진실한,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회개의 모습은 필요하고 요구되어진다 할지라도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지 않는다라고 결단하고 회개하였어요. 그러나 또다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는다면은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라고 할 때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단하여서 온 힘과 마음을 쏟아서 의지적으로 행하는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은 죄를 또 반복하고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참된 회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이제 읽어보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제자들도 고백하였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 7배 70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았고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죄를 하루에 7번 계속 반복하는 것을 7번 계속 용서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성경에서 7번 용서하는 의미는 이 죄 지은 거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고, 아이고 제가 이것도 죄를 지었는데요 하면은 이것도 용서해 주고, 이것도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건데요, 이게 회개하면은 이것도 용서해 주고, 이렇게 뭐 하루에 7가지와 같은 많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것이지 똑같은 걸 짓고 하루에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7번 용서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회개의 의미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짓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기만하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악하고 완악한 신앙의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적인 회개나 어떤 감정적인 회개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회개로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전인격적이고 구체적인 온 힘과 마음을 다하는 결단에 따른 의지적인 행위와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또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배상적인 노력이 인간에게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과 계명에 새로운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죠. 그가 죄를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죠. 후회했을까요? 후회했죠. 그러나 지적이고 감정적인 회개는 했을지 몰라도 그가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사명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냥 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회개는 했는지 몰라도 그냥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므로 말미암아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의를 믿고 의지함으로 지적인 깨달음과 고백은 물론이거니와 감정적인 아픔과 신앙적인 의존을 가지면서도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가지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한다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면은 생명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회개의 심령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결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힘차게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에 합당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을, 생명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